고난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볼 텐데, 이 야고보서는요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푸라기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복음서다, 이렇게 서신이다 폄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가 볼 때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제 바울 서신,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강조하는 성경과는 약간 결이 다른 성경이 야고보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여기 이제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행위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성경,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루터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르게 지푸라기 서신이 맞다. 근데 어떻게 맞느냐,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돌같이 아주 튼튼한 그런 주춧돌을 세우는 데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서신처럼 복음과 은혜가 교회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런데 기둥 세우고 마지막 지붕을 세울 때는 지붕에 돌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붕에는 지푸라기처럼 가볍지만 바람도 맞고 또 따뜻하게 만드는 이 지푸라기를 얹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기초 위에 우리 집을 아주 좀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좋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보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구원의 문제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바로 야고보서는 두 번째 주제인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젖도 먹고 그러면 좀 기기도 하고 이유식도 먹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그때부터 밥도 먹고 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잘 성장해 나가고 밥도 많이 먹고 그래서 키도 쑥쑥 크고 지혜도 잘하고 이러면 부모의 기쁨이 되겠죠. 이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그래서 무려 7번에 반복해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온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도 봐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3번 온전하다, 온전하라. 온전은 뭐냐 하면 성숙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 성장하고 성숙할 건가. 그 영어로 보면 perfect, 완벽한, 완전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수도 수만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내면의 자신의 연약한 것들 때문에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는 게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조선소 가서 땀 흘려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참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오해를 받아서 참 서로 인사하기도 힘들고 이런 참 서먹서먹한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보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 번째, 기쁘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맨 먼저 무슨 말부터 하죠? 어휴, 그렇죠? 한숨부터 푹 쉽니다. 그 한숨의 의미는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절망하고 포기해 버릴까? 아니면 이것을 거부해 버릴까? 아니면 이거 못한다고 하고 도망가 버릴까? 뭐 여러 갈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난을 받고 난 성도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넓은 의미로 보면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거죠. 사실 말은 쉽지만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고난이 오면, 고통이 있으면 피하기 마련이에요. 저는 치과 가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무서워해요. 입을 벌려서 그냥 이빨 뺀다 그러면 왠지 그냥 온몸이 착 소름이 돋아요. 될 수 있으면 치과를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다가 한번 가보면 대수술을 해서 막 돈도 많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왜요? 치통, 그리고 이게 치과 간다는 게 저에겐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회피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죽음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음에도 인간으로 똑같은 감정으로 고난 회피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참 살다 보면 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 여기다는 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런데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넘기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쉬운 말로 바꾸면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만나거든이라고.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때, 그 순간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 받아들이라. 기쁨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이해가 되지 않건 되건 간에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결국은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으로 잘 견디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3절을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 때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준 유익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이제 신반을 가니까 어떤 분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분은 또
고3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시험을 앞에 둘 때는 그 앞에까지는 막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잠도 자지 않고 그다음 4시간 절제해서 오직 여기에 올인해야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기쁠까요? 그 고난이 기쁨으로 바뀔 때는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그 다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고난이 기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우리를 인내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내는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통, 어려움, 이 최종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수용하고 참고 기다리는 이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숙, 성장, 이것은 장성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하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것은 나의 열심, 헌신, 섬김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내가 이 일을 견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이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는 도제 교육을 해요. 예를 들면 자신의 스승을 한 명 둡니다.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면 도자기를 굽는 장인에게 찾아가서 그 밑에서 막 열심히 배워요. 근데 배울 때는 뭐 돈도 얼마 안 줘요. 월급 집거리만 하고 뭘 해도 고생만 하고 저 하찮은 일만 하고 빚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장인, 우리 스승님이 다 가져가고 밑에 있는 제자 견습생은 아무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을 뭐 같이 하면서 조금씩 노하우를 배우고 나서 마지막 이 장인, 자기 스승님이 이제 다 배웠다, 하사나라 하면 그때부터 자기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죠. 시간이 가면 자기가 하는 만큼 벌 수 있고 보너스에 각종 보장까지 다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 스승님을 모시고 장인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 우리의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 인내예요. 인내와 이 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지못해 억지로 대충 이거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섬김에 정말 좋은 모습은 뭐냐? 디테일이 있다고요. 디테일. 지난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입구에 현관 앞에 들어오면 빨간 카펫이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은 밖에 이제 깔아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걸 똘똘 말아서 안으로 들어놓습니다. 어제 지난주 비가 왔었죠.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안에 들어놓는다고 봤는데 보니까 이 카펫 말아놓은 게 막 뒤죽박죽 그냥 막 그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말까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번 보라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마무리 디테일 작은 부분에서 제자리에 잘 놓고 아름답고 예쁘게 여러분 이렇게 놔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사실 이 인내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도망가지 않고
발 빼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도제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밑에 있는 견습생은 인턴 과정은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산이 아주 울창한 나무들이 많은 산들을 보면 좋은 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 말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잡목처럼 보잘것없는 나무들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들이 점점 많아지면 산을 울창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좋은 나무, 아주 좋은 나무들은 사람들이 다 베어가거나 뽑아가버립니다. 뽑혀가지 않고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정말 그 산을 울창하고 멋진 숲으로 만들어서 그 산을 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산으로 그 산을 축복하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 버텨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죠. 그리고 믿음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요셉 끝까지 있었어요. 진득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감옥 있었어도, 구덩이 있었어도 그는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 십수년을 사울의 쫓김과 죽음의 위협 앞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눈이 열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하면. 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선 정말 필요한 것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아무것도 보지 않는 절망의 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지나도 고난이 있고 그 다음 지나도 똑같은 아픔이 계속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딱 한 가지, 우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다 막 엄청난 장벽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때 하늘은 열려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타 무릎의 소유자. 왜 낙타 무릎이 되었냐면 이 야고보는 무슨 일만 있으면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한 이유가 유세비우스 교회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패제로서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더 나아가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뭘 한다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오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뭘까요?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예요.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문제 제거해 달라고, 이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 어려움 하나씩 하나씩 내가 다 제거하면 얼마나 사실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면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나올까요?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죽도록 고생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그 고생 고스란히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루묵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짱 도루묵.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샌가 그 기도가 나를 향해 비춥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군요. 내가 믿음이 없었군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늘 그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환경이 저래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난 부분, 제거돼야 할 악습, 끊어져야 할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고치고 바꿀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거죠. 능력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상황만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또다시 내 인생을 가로막는,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고난 당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조조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숙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 성숙의 과정에서는 누구나 이 테스트,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 시험의 과정은 고난과 어려움이 필수 과목에 들어 있습니다. 대학을 가도 여러분 꼭 필수 과목이 있거든요. 아무리 수강 신청을 많이 해서 학점을 많이 딴다 하더라도 필수 과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듣지 않으면 여러분 졸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No cross, no crown.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crown, no crown이,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갖 시험과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반석에 위에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훈련의 자리,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견디는 우리 이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세 왕이 나와요. 사울과 다윗과 예수님. 근데 여기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오래 가지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왕이 되었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급조된 리더다. 어려움 겪지 않고 그냥 기름 부음 받고 그냥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정 다 거치지 못한 채 결국은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리더십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 그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선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건뎌야 할 텐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수용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